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 힘입어서 목자 없는 양에게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전도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전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시겠죠? 그런데 딱 한 문장.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누군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확신하며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3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는데 분명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써내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세 번째는 치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4장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 가르치신 일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산 위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뭐가 함축되어서 요약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줘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저를 통해서 많이 반복해서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실체 사이에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중간에 갭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많은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주은혜 교회, 이 지역에서 유명한 여러 교회 이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또 문제가 뭐라고 했죠?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 교회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고 주님 품에 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듣게 되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 문제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듣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누구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가르치지 못하고 왜 나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왜 나는 병든 연약한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실 교회는 다녀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나눴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거부당할까봐 두려운 그 내 모습 속에는 내가 복음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다 바쁘지만 여러분들만큼 바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이민 1세대. 진짜 수천만 번 존경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인종적인 차별을 당하면서 요즘 2세대, 3세대 아이들은 하지 않는 진짜 비천한 청소의 일을 하고 구박을 받으면서 하루에 2잡, 3잡을 뛰세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너무 바빠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일을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도 진짜 열심을 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죠? 그게 우리의 전반적인 이유이자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곰곰이 고민해보면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36절입니다. 36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무리를 모시고 물상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의 일들을
진짜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와, 참신해.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지 좋아. 이런 게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야, 목장 모임은 또 어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데. 이왕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보험 드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죠.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모든 것을 그들이 다 가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왜요? 이 마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이끄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스플랑크라는 이 단어는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뭐냐면 내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은 그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시는 거죠. 그 눈에 비친 세상의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면을 쓰고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척 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도 고통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내일 어떻게 살까 외로움이 있는 것을 아셨기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그 불 가운데로 떨어져야 할 것을 아셨기에 그 마음이 애통하신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불과 얼마 전이죠. 터키에 여행을 갔다가 지진으로 실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천, 수백만, 수억만 명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 때문에 내 일 모두 다 제껴놓고 터키로 날아가지 않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있는 지점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집고 다니며 내 아들, 딸을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 사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과거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 이곳 저곳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할 정도로 쓰러져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잘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갖고 있어도,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내 자녀가 잘 살아도 자녀에 대한 걱정,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어떡할까? 잘못된 약을 먹고 유혹에 빠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은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줬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 이 행복 되찾고 누리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 귀에 들리는 말이, 목사님, 몸은 힘든데 마음은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렇게 집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설거지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새 생명을 내가 누리니까 그 기쁨 누리는 거잖아요.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가장 일선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과거 알코올 중독자, 과거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과거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불행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독의 문제를 이겨내고 새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기쁨인지 행복인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치유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바쁜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워서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니요. 주님은 만났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과거 죄인이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오늘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께 외친 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제자훈련이든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 절대로
의무감이나 내가 직분자여서 다른 그 어떤 이유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가라지였던 나를 수많은 곡식들 가운데 찾으셔서 알곡으로 세워주신 그 사랑. 이 땅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 잃어버렸던 나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까지 당신의 삶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죠. 내가 과거 죄인이었지만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이었지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희생하시며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 무슨 마음이요?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눈에는 보이니까. 내 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여름 휴가 때 나와서 바다 그가에 뿌려져 있는 모래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추수 때의 알곡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목자 없는 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현실은 뭐예요? 일꾼이 너무나도 적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정말로 일꾼들이 적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날마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있고요. 마을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레위 지파와 당시의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때도요, 수많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길을 한번 나가보세요. 이 지역에 한인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300개에서 4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자격을 갖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말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도대체 왜 주님은 일꾼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수년 동안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라면 이 말씀 듣고 충격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일꾼이 없다니. 이렇게 불평해야 돼요. 아니 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옆에 있는데 아니 주님 일꾼이 없다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일꾼이 없다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은 일꾼이 없다고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아니요 수많은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없었을까요? 아니,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니까요. 12명이 수제자로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옆에다 두시고 오늘 사는 제자된 우리를 앞에다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이 주수할 일꾼이 되라 이러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제자들의 숫자가 지금 당장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수할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말씀을 수요일 저랑 상고했으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나라? 과거 다윗이 누렸던 지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내교묘한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옆에 딱 하니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치맛바람도 나오죠. 제자들의 어머니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우리 아들을 당신이 왕이 되면 오른쪽에 왼쪽에 좀 세워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무슨 행동을 하죠? 다 자기가 과거 살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했을 때가 있어요. 겁쟁이여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동일한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치유하는 일들을 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을 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었을 때. 그래서 이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지만 이제는 너희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품고 목자의 마음을 담고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언제 일어날까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동원하고 하면 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걸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 전도 폭발 훈련, 사형리 훈련, 손가락 전도 훈련, 이런 훈련으로 전도가 일어나요? 아니요. 전도는 뭐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훈련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그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나는 추수할 일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일들에 쫓겨서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변가의 모래알들이 아니라 추수할 곡식으로 보일 때, 목자 없는 양들로 보일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까지도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된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고통의 문제를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의 고통과 지금까지 살아온 이 험난한 삶을 아시기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제 죄를 아시기에 성경에서 너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을 용서하시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 1대1 양육한 사람? 전도 훈련 잘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아니죠. 내가 전도를 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왜요? 죄에 중독되었던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나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없는 불쌍한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회복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은 치유된 알코올 중독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목자 없는 양들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치유받은, 구원받은,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무조건 가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가서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긍휼하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힘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목자 없는 양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죄에 중독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회복된 그 한 사람. 우리의 눈에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목사여서, 내가 직분자여서,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때 그렇게 살았으니 그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임을 알고 있으니, 그러나 나는 오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그 나 한 사람이 목자 없는 양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어주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알죠?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2차 대전 말기 독일의 점령지인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나치주의자예요. 신들러는요. 아부와 로비에 능한 사람입니다. 독일군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대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졌죠.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수용소에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할 그 유대인들을 하나둘씩 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노인, 아이, 남자, 여자, 부모, 자식 가릴 것 없이 가스실에 끌려가며 울부짖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된 거죠. 저들도 나와 비교해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구출해 내야겠다. 이 신들러에게는 유대인들에게서 누구를 본 거예요? 내 아들을 본 거예요. 내 자신을 본 거고요. 내 아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구출하게 돼요? 1200여 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구출해야 될 유대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은 것이 바로 신들러스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독일은 망하죠. 그리고 신들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유대인들이 신들러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할 때 신들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동차를 팔았다면 유대인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결혼 반지와 내 시계를 팔았다면 유대인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1200명 신들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죠. 근데 지금 그의 후손들이 약 6,000명에서 8,000명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답니다. 신들러는 몇 명을 구원한 거예요? 6,000명에서 8,000명이요? 아니요. 그 후손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 셀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들러 마음속에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태신자 작성 카드 함께 적자고 했죠. 여러분에게는 나만의 신들러 리스트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먼저 십자가에 나를 향해 애통해 하시며 오늘도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한 영혼에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추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기에 나의 잘되고 못남에 상관없이 내 순종을 기뻐 받으시며 한 영혼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